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제 계시록 서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특별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특별한 책으로 취급해서 또 어렵게도 생각하고 자꾸만 덮으려고 하는데,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대로 읽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 야 이제야 다 알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강의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야 이제야 알겠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요번에는 처음 읽을 때는 처음 읽는 대로의 기쁨을 누리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두 번째 읽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냥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읽고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이제 상징적인 책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숫자나 어떤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향하여서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입맞은 자다, 지파별로 2만 명씩 맞죠?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문제가 돼요. 신천지가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14만 명 되기 전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막 자기 신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막 14만 4천 명 받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부각이 되니까 그런 적 없다고 또 이렇게 싹 숨겨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왜냐면요, 그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숫자라는 그 부분을 정말 이 지구상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부터 막 구약은 제쳐놓고 아브라함도 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약부터 사람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겠냐고요. 인구가 얼마인데.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7이라고 하는 숫자,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과연 7교회에만 보내겠느냐? 모든 이제 교회들, 그 당시 이제 7교회가 이제 그 당시 1차적인 대상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 당시로 제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7이.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다 이해되죠.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진짜 숫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당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들도 다 회랑가에서 보고 오늘 우리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눈여겨서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좀 이제 상징이 많아서 헷갈린다 해도 그래도 이해를 다 못해도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더 좋은 것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그래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읽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이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도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보통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말이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당연히 보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도 볼 것이고, 제대로 안 믿은 사람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도 보게 될 거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근데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에도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요걸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절 하나 더 주목해야 되는데, 요게 또 이제 뭐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요것도 이제 해석에 참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하고 히읗이에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 글자 우리는 기억이잖아요. 마지막 글자는 히읗이거든요. 근데 이 알파가 처음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예요. 이제 알파벳으로 말하면. 자,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하나님이 처음도 되었지만 마지막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 성경은 뭐죠? 창세기.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 성경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막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처음 책과 마지막 책의 의미도 있는 거죠. 자, 1등과 꼴등의 의미가 있어요. 왜 1등을 했는가 가만히 보면요. 1등 하는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꼴등을 했나 보면요. 꼴등하는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 나오는 책하고 마지막 나오는 책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는 처음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해와 달을 만들어 주세요. 물론 별도 만들어 주셨죠. 해와 달을 만들어 주셨는데 계시록에 가면 완성이 돼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살짝 한번 눈으로 보시려니까 계시록 21장 제일 끝 부분을 쭉 넘겨 보세요. 21장 23절은 찾기 힘드시면 그냥 눈으로 귀로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창세기에는 해와 달을 만들어 주셨는데 계시록에서는 완성이 되니까 해와 달이 쓸데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의 빛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해와 달이 없는데 얼마나 환한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있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대요. 창세기에 나오는 해와 달이 이제는 계시록에 없대요. 그런데도 어둡지가 않대요. 환하대요. 자, 22장 5절에도 창세기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자, 하나님이 비춰주신대요. 이제 등불도 필요 없대요. 이런 전등도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해와 달, 별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도. 근데 이런 것도 쓸데없대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니까. 그래서 이 전등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확 하나님이 비춘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밤이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타락을 하게 돼요. 이제 미혹을 당해요.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 따먹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미혹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제 가둬지게 돼요. 가둬지게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둬지게 돼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20장에 보면은 이제 다 가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두가 이제 가둬지게 돼요. 이제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미혹할 수가 없게 돼요. 자, 20장 보세요. 20장 10절. 20장 10절에 보시면, 자,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유황못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누구 들어가요? 미혹하는 마귀가 거기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짐승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마귀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천국에는 성도가 시험 들거나 미혹당하거나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은 없대요.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한 가지 또 기억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은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절대 미혹 안 당해요.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주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왜 고아가 생겨나요? 왜 그 이상가족이 생겨나요? 부모의 손을 끌릴 때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아야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지금 철로역전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을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놓친 사람들은 마귀가 미혹하여서 띄어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것을 못한다면은 뭐하러 미혹하겠냐고요. 그렇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게 뭐냐면 절대 엄마 손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손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천국 가기에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천국행 티켓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어 하고 문제 없어 이렇게. 난 목사인데 천국 가지. 목사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요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나 권사인데 장로인데 여기서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행 티켓을 넣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천국에 가야지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짓을 해도 다시 이제 구원받고 회개하면 돼. 끝까지 거. 어디서 아는 척해요. 아는 척을 하면서 회개하면 천국 가면 된대요. 자기는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이런 걸 좀 믿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사랑하셔요. 근데 그거 믿고 방종하고 사는 것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미혹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미혹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주님 처리했다는 그런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신라돈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에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슬픈 것도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서 이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갈등이 일어나고 가인이 자기 친동생도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슬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천국 가면 더 이상 안 아프다고, 더 이상 늙지도 않는다고, 죽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거예요. 다시는 애통하고 사망, 늙는 것, 병든 것이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완성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생명나무를 이제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못 먹게 했어요? 못 먹게 했어요. 왜요? 죄인이 안 죽으면 안 돼요. 죄인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 죄만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생명나무 주변을 막았어요. 화염검을 통해서 이제 못 가게 에덴 동산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 생명나무를 달마다 맺혀져 가지고 달마다 먹어요. 과일이 우리 1년마다 먹잖아요. 근데 매달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데 그게 생명나무 과일이네요. 자, 계시록 22장 22절 22장 2절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과일은 생명나무로 먹고 그 다음에 나뭇잎은 치료하기 위해서 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서 막혀있던 통로가 계시록에 가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책과 마지막 책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그 물이 근원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물의 근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은 주님의 보좌에게서 물이 나오게 돼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제 보좌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머지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밑줄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책 한 거 사면 하다가 이거 마음에 드냐고 밑줄을 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 문장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책의 전체는 아니에요. 문장이 좋아서 밑줄을 쳐놨는데 그 책의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의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이 사실은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은 액기스로 눌러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안 그런 책도 있어요. 책 보라고 막 관심 있는 제목, 자극적인 제목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책 제목은 이제 꽉 눌러놔가지고 핵심 마디를 책 제목으로 보통 쓰죠.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책을 볼 때 숲 전체를 봐야지 그 사람이 이제 뭘 원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검 독서라는 것이 있는데 점검 독서는 뭐냐면 책을 사기 전에 쭉 점검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머릿말, 서론 읽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목 차이를 보면요 책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서론을 읽고 그 다음에 목차를 쭉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전체의 흐름을 쫙 보고 숲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4면 4천명 그 다음에 베리치 666 자꾸 이런 걸 강조해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무서운 책이 666이에요. 666 14만 4천명 두 증인 막 이런 것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상징이에요. 그거 사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열불을 그 열불 가진 그 나라를 말하는데 왕을 말하는데 누구인지 몰라도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다 몰라도 돼요. 다니엘도 자기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몰라고 로마 제국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오지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아 자기가 보지도 못한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상징적인 무엇인지 666이라는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전체 숲이에요. 숲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숲을 얘기했어요.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죠. 그걸 깨닫고 이 계시록이 창세기에부터 쭉 실패해서 쭉 온 역사가 완성이 되는 책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완성이 되는 책, 그리고 회복이 되는 책,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야 좋다. 진짜 핍박 중에 있는 그 당시에 막 수많은 성도들이 막 톱에 켜서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막 칼에 죽고 막 별을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게 돼요. 설령 일찍 죽더라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살더라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명만큼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이 기록되는 당시에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참 어려움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이긴다는 거.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긴다.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다. 나고자는 있다. 나고자는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닐 사람들이 조금 긴장해야 될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 복음.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도 복음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미혹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깨어서 신랑 열처녀 비유회처럼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해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천국 티켓을 넣어놓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 천국 티켓 넣어놓고 나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 완성해야 돼요. 마귀는 나를 주님 손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놓지 않지만 내가 주님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의 약속은 맞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주님을 버리게 되면, 주님의 손을 놔버리게 되면 미혹에 넘어지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알고 이제 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 7교회 각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있었고, 자, 4장부터 7장까지 7인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거 7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7 나팔에 대한 거. 15장 16절은 7 대접에 대한 거. 중간중간에 삽입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 중간중간에 또 이제 성도들이 핍박받는 이야기.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20장까지 완전히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멸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됐고,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에는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하고, 천국에 대해 묘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의 책이 되죠? 자, 위로의 책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 핍박을 당하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느라고, 또 욕 좀 먹는다고 아무 문제 되지 않고, 그것은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흔적. 이 흔적을 몸에 가졌는데 예수의 흔적은 내 몸에 있는 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핍박을 받고 있는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또 새벽 제단을 쌓을 때 피곤함의 흔적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쌓이게 되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표현을 이런 표현하죠. 새벽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돌멩이 하나 올려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쌓는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제단을 쌓으면서 수고하는데 이 수고는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차곡차곡 쌓는 사람들 중에서 실패한 성도가 없고 주님에게 손을 놓은 적이 없고 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